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렸다, 절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사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절했다라는 표현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굴복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귀신들조차도 경배해야 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들의 예배가 이 귀신들의 예배가 아니라 굴복하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 귀신들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예배가 귀신들 수준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되려면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다시 읽으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 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경외함의 절이 아니라 공포의 절함이다. 공포심으로 가득 찬 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함과 공포심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일단 경외함과 공포심은 둘 다 두려워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외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포심은 사랑이나 존경은 없는, 무서움만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공포심만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즉각적으로 형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로 믿고 드리는 예배가 경외함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무서울 때가 있지만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신들의 예배는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정말 높으신 분이죠. 두려워할 만한 분이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의 예배를 위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잘난 부분, 그 잘난 부분도 이 세상적 관점이죠. 잘난 부분이나 행위에 근거한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100% 은혜, 완전한 은혜를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가 경외함의 예배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드릴 때, 예배하며 드릴 때 그게 경외함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해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며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세상과는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상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경외함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외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잘남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드리는 예배,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귀신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무조건 엎드립니다. 무조건 엎드리는 이런 예배의 모습인데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엎드린다. 이거 굴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부모님께 모든 걸 다 받습니다. 드리는 게 별로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부모님은 만족하신다.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 찬송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언제 하는 겁니까? 감사와 찬송은 모든 순간에
하는 겁니다. 설사 고난 중에도 엄청난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귀신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지식적인 예배를 넘어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많으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많은 정도는 귀신들 수준에 불과하다. 성경 많이 안다고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귀신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많이 아는데 순종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거는 귀신들 수준이고 성숙한 신앙, 진짜 신앙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어떤 것일까요? 예배 행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은 제사 행위, 예배 행위보다 순종이 더 나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는 순종하는 예배, 순종하는 삶이지 행위가 아니다. 물론 행위가 중요합니다만 행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도 예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 이거를 제사로 보신다, 예배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귀신들 수준 이상으로 가려면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이는 예배, 자, 이런 예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귀신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